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도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고 시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날씨도 좀 많이 이제 좀 밝고 조금 이제 코로나도 조금 이제 물러가는 좋은 소식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온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든 이제 빨리 백신이 이제 다음 달부터 맞는다고 그러는데 빨리 맞을까 늦게 맞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공짜니까 다 참 우리나라 참 좋은 것 같아. 다 공짜니까 공짜는 양제물도 마신다 그러는데 아이고 백신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빨리 맞아야지. 그 잘못도 뭐 조금 부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빨리 맞는 것이 아마 좋은 것 같습니다. 백신 맞고 나면 좀 이제 자신 있게 좀 활보할 수 있겠지요. 이제 봄도 돌아오면 이제는 활동도 좀 많아지고 건강도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넷 그 조사를 봤더니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무조건 여행을 가겠다. 돈 지금부터 잘 모아놨다가 그다음에 모두가 다 제일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가겠다. 마음껏 좀 어디 바깥 돌아다니고 싶다. 그러나 우리 남양주는 그래도 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산이라도 여러분 자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좀 쉬다가 사람 있을 때는 또 서주시고 이렇게 해야 서로가 또 예의고 또 건강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는 지금 온 성도들이 아시아권을 다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 당할 핍박도 큰 핍박도 있었고 또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믿는 날부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한 분을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들도 당연히 이렇게 따라가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이거든요. 18절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라 그러는데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운 고난을 당했죠. 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많은 보는 사람들 성천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요거 하나 정도 빼고 안 믿어도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복음의 핵심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려운 고난을 당했었다. 예수님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것도 아니고 그분은 어려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바르게 사는데도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본이 되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하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분은 이렇게 어려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을 잘 참고 죽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군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선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신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서 그렇게 올라갔듯이 우리도 고난당한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있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으니 그거 고난당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마치 이 땅에 여러분들이 연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연어 고기를 드신 분도 있는데요. 연어라는 고기는 2월달이 되면 이제 다음 달이죠. 2월달이면 산란기인데 이 산란기에 새끼를 낳고 나면 그 새끼를 위해서 자기는 죽어요. 그러면 그 새끼가 그 어미의 모든 살을 뜯어먹고 참 많은 새끼들이 그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거기서 자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큰 물가로 가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어미는 자기 새끼를 전혀 자기를 희생합니다. 만약 그때 어미가 죽지 아니하면 그 새끼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미도 마찬가지예요. 거미도 보면 많은 새끼를 낳아요. 거미가요. 근데 새끼를 놓고 나면 거미도 자기 몸을 그 새끼가 뜯어먹도록 해주고 자기는 죽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분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을 때 권세자들이나 천사들도 그 앞에 복종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날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주님처럼 잘 참고 견뎌나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 주님 천국에 와서 주님 칭찬과 상급받는데 그 받을 영광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 당연히 참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거기 보면 모든 성도들이 왜 그래? 하나님 영광을 자리에 참을 수 없는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받을 그때 내가 더 고생하고 더 열심히 헌신할 걸 하고 후회할 정도로 앞으로 받을 상급병.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삼청천을 갔다 왔죠. 스데반 집사님이나 또 이래 판모섬에 갇혔던 그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삼청천 하늘을 갔다 왔어요. 그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광채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보니까 이 땅에 당하는 고난, 죽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돌에 맞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잠깐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죽으면 바로 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죽지 않고는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오더라도 그 천국에 가서 그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계시록을 좀 보면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 보석 이름도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보석 하나도 제대로 몰라요. 근데 그 보석, 녹보석, 홍보석 쫙 나오는데 하늘에 가면 진짜 보석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그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걸 조금만 봐도 와, 이렇게 아름다울까 할 정도인데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알면은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우리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오라면 기쁘게 주님, 바로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 기쁜 것은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아 하고 잠깐만 죽음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곧 끝나면 네가 여기 온다. 그 사건을 그대로 스데반이 보아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도 전혀 아픈 고통 없이 내가 저 누릴 걸 생각하니까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바뀌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기쁨과 천국을 모르면 이 땅의 것이 최고인 줄만 아는 사람은 그런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외국 선교사와 순교했느냐? 지금 또 순교자가 많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돼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고난은 잠깐 고통은 참고 참는다. 그래서 마침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심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르는 기쁨과 자녀를 낳았던 그 기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주 여자분들이 이를 악물고 막 욕을 하더라도 악자같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찬가지는.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은 비교할 게 없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을 볼 수 있으니 그 고난은 예수님도 이렇게 참으셔서 이렇게 왔다. 그래 너희들도 참아야 된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우리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위해서 살아간 것은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누릴 저 천국.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천당 정도는 좀 이렇게 외국에 관광 안 가더라도 천당에 좀 관광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 꿈에 가든지 비몽사몽에 가든지 기도하다 가든지 천당쯤은 갔다 와봐야 이 땅에 있는 거 그런 미련을 두지 않고 얼마쯤 죽을 건데 그걸 뭘 악착같이 한 끼 더 먹으려고, 악착 한 끼 더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악착하게 돈 한 번 더 벌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눈속이가며 이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천국당을 계시록을 또 안 보고, 여러분 계시록을 안 봤으니 그렇지, 계시록을 자세히 보세요.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 갔다 오면 저희 아버지가 천당 돌아가시기 83살에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천당을 딱 갔다 오더니 막, 애야 빨리 기도해라, 천당 가고 싶다. 뭐라고 내가 고생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빨리 가고 싶다고 기도해달라 기도했더니 진짜 기도받자 3일 만에 하늘나라를 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천당을 잠깐 구경하고 왔는데도 그렇게 좋더래요. 그보다도 우리 아버지 본 것보다도 내 성경에 계시면 더 상세히 나오고, 우리 아버지는 한글을 모르니까 그랬는데 아버지가 천국을 돌아가시기 전에 딱 잠깐 보고 나더니, 에야 이렇게 좋은 천당에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나를 죽어 천당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래. 진짜 기도했더니 3일 만에 가셔서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천국. 옆 사람이 합시다. 우리 천당 구경 갑시다. 예. 천당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돈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이쁘게만 보이면 천당 구경시켜줍니다. 그 돈 많이 해가지고 외국 갔다 오는 것보다 주님께 이쁘게 보이면 천당 구경 조그만 하고 막 너무 좋아져 그럴 건데, 이 땅에 있는 아파트 뒷바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들은 너무너무 좋은 것도 많이 나오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9절, 20절, 이게 참 신학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논의가 많은 것이거든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거를 난해 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난해 규절, 해석하기 어려운, 신학자들도 자기 남도 해석했지만 바르게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나오거든요. 계시록까지 여러 군데가 나와요. 이거를 난해 규절이라고 해서 억지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대개 이런 설이 있다 하고 이 정도 이야기로 끝나지, 여기 너무 깊이 있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난해 규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면 육체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육체는 죽었어요. 그러나 영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육체와 영이 죽으면 다 분리되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걸 먹어도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모든 것은 다 흙으로, 오래되면 뼈고 뭐고 전부 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안 죽는 건 영혼이, 그 영혼은 바로 예수님처럼 죽자마자 바로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그 영혼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영과 육이 분리되는데 육신은 땅에 가서 완전히 죽고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 다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10절에 그게 19절, 18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는데 이것도 해석이 상당히 또 어려운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은 완전 죽임을 당했고요. 영은 살아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다시 살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님이 육체에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완전 육체가 죽은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로 인정했다 그 뜻인데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면 그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한 영으로 가서 또한 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영입니다. 영으로 가서 어디에 갔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의 영이 가서 선포했다. 이게 전부 다 난해 규절입니다. 지옥은 아니고요. 옥은 지옥은 아닌데 이 영이 있는 곳, 악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악한 영들이 모이는 감옥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옥은 아니고 지옥이라면 문제가 달라지니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옥이 지옥이라면 어떻게 지옥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냐? 그러면 예수 믿고 지옥 갔는데 지옥에서 또 전도될 수 있다면 이거는 교리적으로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지옥이 아니고 일반 감옥, 악한 영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곳 그럽니다. 그래서 전에 성경에 보면 요 성경 요번에 번역되기 전에 성경에 보면 요 몇 년 됐죠. 전에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전도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파. 근데 이거를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전도가 될 수 있느냐? 절대로 감옥에는 지옥에는 전도란 자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수정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선포, 전에는 전파, 지금은 선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 영이 그 감옥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에 그들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 내 십자가의 고난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선포했다.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 영혼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복종하지 않고 물심판 받은 사람들. 또 어떤 신학자는 그 노아가 홍수 때에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었던 그 악한 사단의 영들, 그들이 갇혀 있는 곳에 노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그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그때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있는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곳, 이거를 이제 나누기 기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누기 기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영이란 말은 다른 데 보면 고대 대문자 사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영이란 말이 에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 전도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니까 구약 외경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 외경이나 이런 외경을 안 믿는데요. 66권만 믿는데 외경에 에녹스가 있어요. 그 에녹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납니다. 에녹이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에게 전도했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에녹이 옥에 와서 전도했다는 뜻이다. 또 루터나 또 헌트라는 이런 신학자들인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기까지 3일간 무덤 속에 있었는데 그 시간에 멸망받은 음부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 속에 3일이잖아요. 그 3일 동안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떻게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가 됩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또 어거스틴이나 이 제롬 같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노아를 통하여 당시 불신자에게 전도했다. 그래서 8명만 구원받았다. 그때 타락한 천사들, 그때 노아 시대에 믿지 못하겠던 타락한 악한 영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부활했다. 내가 승리했다. 승리할 것을 이거를 선포하셨다. 그들에게 승리할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여기서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여기서 천주교 교리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던 이 옥이 뭐냐? 그들이 말하는 연옥설이 여기 나옵니다. 연옥. 천주교는 연옥을 믿거든요. 바로 여기서 천주교 연옥설이 나옵니다. 자, 그 옥이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 옥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지옥과 천당 중간 사이에 있는 것이 뭐나? 연옥이라고 천주교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3일 동안 땅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천주교는 연옥설이 나옵니다. 연옥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천주교는 연옥설이 바로 뭐냐니까, 이 연옥은 천당 갈 만한 자격은 없고, 요 애매한 인간들, 요즘부터 흑사리 쭉댕이 같이 믿었던 사람들, 천당 갈 능력은 안 되고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은 천당을 확실히 가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 전부 다 어디 갔냐?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죄를 지은 양에 따라서 오랫동안 구석에서 시선받고 오랫동안 구석에서 고난을 당하고요. 좀 적게 죄 지은 사람 빨리 천당에 올라가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가족들이, 살아있는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이 그 지금 연옥에 가 있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는 천당 갈 자격은 안 될 것 같고, 적당하게 흑사리 쭉대기처럼 예수 믿었던 나이롱 신자였으니까 분명 연옥에 가 있겠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미사, 그들 예배죠. 미사를 열심히 드리고 선을 많이 행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선행을 보고 천당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중간에 있는 대기 상태가 연옥이라고 천주교는 그렇게 연옥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속죄 정서라는 면죄부 판매가 이제 뒤에 여기서 관련되지요. 왜냐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당을 보내려고 그러면 베드로 성당 지을 때 이 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하고 하면 이것은 천당 갈, 선을 많이 행하니까 천당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천당 보내고 싶은 사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특히 우리 내 자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연옥에 있는데 이 사람을 천당 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비싼 면죄부를, 엄청난 돈을 주고 비싼 면죄부를 사서 선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천당을 보낸다는 거죠. 독일의 수도사였던 테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면죄부를 나라마다 다니면서 팔러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돈이 다 이렇게 쇠로 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비싼 돈을 땡그랑 헌금에다 넣을 때 땡그랑 소리 날 때 바로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는 천당하고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넣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싼 게 있죠. 우리나라에 불교나 미신을 믿는 사람은 뭐 있어요? 부적 알지? 종이로까지 뭐 이래가지고 뭐 도장 하나 찍은 거 있고, 이거처럼 그거를 갖고 다니면 심리적으로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 옛날에 그 부적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참 충격을 받았는데, 교회를 다니도 이렇게 부적을 갖고 다니는데 왜 다니냐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성이 있대. 왜? 가슴에다 넣든지, 이렇게 차 운전하는 사람, 항해 배를 타는 사람, 또 뭐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항상 그걸 있으면 이게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종이 쪽지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참 그 무서운 거죠. 그게 이제 이거 돈을 주고, 또 엄청나게 또 그 글 하나 써주는 거, 눈 감고라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거에다가 돈 바쳤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지금 권사된 사람도 몇 명 있고요. 이름은 안 밝히지만 집사도 2명이나 있습니다. 6천만 원 갖다 바쳤대, 한 사람. 이름 내 안 밝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그 부적 써가지고 좋아가지고, 또 어떤 집에는 가니까 막 그 벽에도 있고 천장에도 붙여놓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옷에다가 이 드라이하면 이 물 들어가지 말라고 비닐을 포장을 해가지고 요 뜯어가지고 요도 박아가지고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럼 또 교회 나오는 인간도 있었다는 사실, 이 슬픈 전설 같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2명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뭐냐면 그걸 위로가 된, 차라리 내인데 오면 도장 하나 쾅 찍고 공짜로 줄 텐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될 건데 뭘 그걸 돈을 주고 가가지고 그거를 부적 같은 걸. 그리고 교인들이 집에 가면, 옛날에 보면 집에 가면 신방 가다 보면 그 앞에 위에 위쪽에 방 위에다 끔찍하게 붙여놨어요. 그것 때문에 마치 천벌 받아서 벌벌벌 떨고 못 돼요. 예수 믿어도
목사님 좀 떼달라고 해서 엄청나게 떼줬습니다. 옛날에 이 동네 옛날에 엄청나게 그 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가는 집집마다 희한한 닭까지 불태우고 했는데 그거 붙여놓고 본인 때문에 죽을 줄 알고 벌 떨고 있어요. 그 종이 쪽지 종이 쪽지 그거를 모르고 벌 떨고 그러니 참 우리가 믿었으니 그렇지 믿기 전에 얼마나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니까 천주교에서 그 당시에 이 면죄부가 상당한 돈을 모았었죠. 그러니까 많은 부정부패가 나요. 여러분 꼭 로마로 가긴 하면 베드로 성당을 한 번은 구경해야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지은 걸 보여요. 그 당시에 그렇게 지었다가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죠. 지금까지는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매일매일 그 구경하러 그 예배 자체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관광지로 만들어버리지 예배는 못 드려요. 일요일 주일에 막 사람들 미어 터집니다. 거기 가서 잠깐 일해 보고 가는 것뿐이지 관광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로마가 반드시 여러분 그건 봐야 돼요. 베드로 얼마나 면죄부를 팔아서 이렇게 잘 지었는가 하면 위로 쳐다봐도 놀래고요. 공중에 보면 그림이 막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림들이 사진처럼 진짜 잘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관광지로 바뀌어서 그건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그냥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다 구경을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때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생과 영원한 불만이 있고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인간의 공로나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무슨 전도를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은 상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행함이 없으면 상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로마서 보면 3장 23절 28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천주교인들처럼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 효력이 없어요. 죽은 자를 놓고 여러분 제사 드리고 무슨 추도 예배고 추모 예배고 그건 아무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극락왕생, 극락 보내야 된다, 낙원 보내야 된다 해서 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 헛된 짓입니다. 죽고 나면 그래서 우리 죽은 영혼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자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효과가 없고 제사를 1000번만 드려도 효과가 없고 살아생전에 잘해주고 살아생전에 그걸 끝나는 것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죽고 난 다음에는 제사 잘 드린다고 해서 추도식 잘해준다고 해서 추도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죽은 영혼에 무슨 효력이 나타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단 우리가 기독교에서 추모 예배 드린 것은 이 땅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불효자식이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 또 모여서 예배나 드리자. 예배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복받아야 된다 하고 가르치기 위한 예배는 다 좋은 거니까 그렇게 예배드리지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무슨 제사드리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미 안 믿은 사람 영원한 영버린 지옥 가고요. 믿은 사람은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에 다 갔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제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 천주교 교리처럼 죽은 후에도 가족들이 회개하고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세상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왜? 죄를 짓다가 짓는 사람 더 죄를 짓고요. 끝까지 악한 일에다가 죽으면 내 후손들이 기도 많이 해주고 제사 드리면 내 천당 간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그게 없다는 분명히 알아야 사람들이 죄를 무서워하고 벌을 무서워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는 가난하게 살지만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거지였고 고통당했지만 성경에 보니 천사에 받들려서 하나님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갔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더라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옷 없이 뭐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받들어가지고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수종 들면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영혼을 데리고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에 받들려 가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들어갔고, 근데 부자는 그렇게 이 땅에 살며 부자 노릇했지만 부자를 돈을 많이 벌고 살았지만 그런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하는데 거기 보니 연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중간 지점이었고 그는 영원한 영벌 속에 갔는 그 속에는 전도도 할 수 없고 회개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이 땅으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성경에 누가 보면 16개 보니까 연옥도 없고 그건 중간 지점이 아무데도 없죠. 영원한 지옥 음부요. 하나는 영원한 천국 낙원에 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믿지 천국만 믿고 이 땅의 천국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왜 지옥을 만드기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지옥을 만든 것은 지옥 가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천당 가라고. 잘 믿고 천당 가라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매를 때릴 때는 착하게 살아라고 매를 때리고 매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람 죽이려고 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지. 지옥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너희들이 지옥은 이렇게 무심히 가지 마라. 그래서 천당 가라고 이렇게 지옥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천당 가가 노래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죄를 짓고 다 지옥을 떨어져. 지옥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죄를 더 지어서 세상은 다 악하게 되고 모든 인류의 질서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간 지점은 없다. 연옥 없다. 또 어떤 우리 그 개신교에도 어떤 분은 이렇게 신학자들이 또 증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당, 지옥과 천당에 각가지 중간 지점이 있다. 그게 뭐냐? 어떤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천국 가기 전에 낙원에 대기하고 지옥 가기 전에 음부에 대기한다. 그래서 음부에 있다가 완전한 지옥으로 되어가고 낙원에 있다가 천국 간다. 이 중간 지점을 또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신학 교리로서는 그거는 없다. 천국과 낙원과 똑같은 말이고 음부와 지옥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낙원 똑같은 천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음부와 지옥도 같은 말이다. 요거를 모르면 이제 자꾸 헷갈립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써 있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정리를 정확하게 해버리거든요. 중간은 없습니다. 다 완전히 죽으면 바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믿는 사람은 천사에 받들어서 천국으로 이렇게 된다고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죠. 천국과 낙원. 왜 낙원이란 말은 불교에서 씁니다. 극락왕생한다고 그러고 낙원이란 말은 불교에서도 낙원 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인은 불교 믿으면 낙원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건가? 또 이렇게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서울에 있을 때 그 집사님 생각나는데 이 집사님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이거를 배워서 열심은 있는데 전도한다고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뜨겁기는 뜨겁고 열정은 있는데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낙원 가고 안 믿으면 음부 간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헷갈린 모양이에요. 왜? 낙원은 불교인이 가는 줄 알고 예수 믿고 음부 갑시다. 안 믿으면 낙원 갑니다. 이렇게 또 외쳐가지고 그 바람에 또 어떤 사람이 그 소리 듣고 헷갈려가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서울에 여성교 회장까지 되는 참 희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오집 사는 집사님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열심히 있어서 막 그냥 한복을 다 차리고 주일만 되면 교회까지 한 400~500m쯤 떨어졌는데 거기서 딱 한복 차리고 올 때마다 주일마다 외침 전합니다. 예수 믿고 음부 갑시다. 안 믿으면 낙원 떨어져요. 그러고 낙원이 지옥인 줄 알고 불교인이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2층에 살던 아줌마가
도대체 저기 뭔가 내가 교회 다니다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쉬고 있던 어느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예수 믿으면 낙원 간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인간이 엄부 간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저 집사는 왜 예수 믿고 엄부 갑시다 안 믿으면 낙원 간다고 그러지? 헷갈리가 미치겠더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견뎌 못해서 저 여자 한번 따라갔었는데 따져야 되겠다. 따라왔다가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고 예수 믿고 그때 여선교회 연합 회장까지 했댔어. 그러니까 헷갈리게 전도하는 것도 그 전도법이요. 때렸든지 뭐든 무조건 말하면 책임은 주님이 지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예수 믿고 엄부 갑시다. 안 믿으면 낙원 갑니다. 한번 가다가 한번 외쳐보세요. 어떤 헷갈려가지고 나도 왜 이렇게 내가 잘못됐냐고 미칠 정도로 교회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줘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 테니까. 우리는 낙원, 또 불교에서 낙원이라는 말을 극락이라는 말을 잘 쓰니까 안 믿는 불교인들은 낙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린 것 같아. 우리가 어떻든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전가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 낙원 엄부 우리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거의 원어는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 문제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문제는 내일로 미뤄도 안 된다. 그리고 바로 죽음 이후는 절대로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중간지기가 없다. 연옥도 없고 없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회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는 미리 믿어야 되지. 그거를 죽을 때 가서 믿겠다는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특히 안 믿던 사람들이 병상에서 신음하고 그전 생명이 위독할 상태는 반드시 여러분 그때는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으는 걸 믿으십시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것도 안 믿으면 안 되니까. 근데 대개가 19명은 그때 마지막 때는 거의 다 믿어요. 근데 11명 정도는 끝까지 안 믿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진짜 지옥 백성으로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택함받지 못한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지막에는 병상에서라도 가족만큼은 꼭 여러분 영접하는 것.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고 반드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안 되거든 우리 부목사들은 청빙해가지고 반드시 해서 그걸 영접시켜야. 왜? 예수님 한편의 강도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도 마지막 죽을 때 주여 당신 나라의 말씀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아 죽는 게 당연합니다.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 아들 메시아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그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세례도 안 받았지만 그분은 마지막에 교회 한 번 온 적도 없지만 찬송을 부른 적 없지만 마지막 죽기 몇 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그는 낙원에 가는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내 가족들 중에는 어떻든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무리 멀어도 그때는 찾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제시해야 되지. 그때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영원히 갑니다. 저도 이런 확신한 믿음이 없을 때 참 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친척 중에도 제가 조금만 더 열정했으면 전도했을 건데 못한 그 참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 제가 믿음이 좀 연약할 때 전도사 참 전도 이제 신학단 다녔을 때 그런 열정이 없다 보니까 그 가서 전도하러 현장까지는 갔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지. 말이 왜? 주변 환경 때문에. 저는 우리 고모님인데 고모님이 부산 가면 영도가 있습니다. 영도에 가면 청악 사는 절이 있어요. 청악동에. 거기에 우리 고모님이 불도 신도의 협회 회장님이셨어. 대단한 감투였으면 옛날에. 그리고 참 부자였습니다. 떡방앗간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옛날 떡방앗간 하는 사람 진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기계로 가고 큰 공장에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모가 병들어서 부산 맨오늘 병원인가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복음 전하러 용기를 잃고 가기는 갔는데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고정사촌 형들이 아주 우락부락하게 막 욕도 잘하고 막 그런 인사하면 되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20대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하려니까 꼭 형수하고 들어가 탁 붙어가지고 화장실도 안 가네. 화장실 가면 고모 지금 이래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 형님 있다가는 내가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안 나가는 거야. 나는 이제 기차표가 있으니까 기차 타고 부산에서 다시 올라와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올라와야 되거든. 그 막차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있어도 화장실도 안 가는 거요. 형님이 가면 형수가 붙어 있고 아니면 둘이 다 붙어 있고 마지막을 봐야 되나 그러면서 끝까지 제가 전도 못 하는데 속으로만 하나님 우리 고모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형님도 안 나가시고 형수도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곳에 다 같이 전화해버리면 내가 또 얻어맞을 까고 겁이 난데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안 나가는 거. 시간은 막 얼마 안 남았어요.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시간 걸리죠. 올라온 시간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이 있어봐야 한두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한두 시간 하고 내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갑니다. 끝까지 막 기도만 했습니다. 고모 손잡고 고모 기도 속으로 끝으로는 못 더 말했다가 또 이상할 것 같으니까 그때 갑니다. 그 때문에. 근데 고모님이 갔다 올라온 동시에 돌아가셨던 소식도 저는 장례식 못 내려갔죠. 미리 가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고정사촌 막내 형이 있는데 나하고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 6살인가 5살 차이 나는데 굉장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저하고는 제가 울산에 현대 다닐 때 제가 돈을 많이 벌었고 그 형도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해서 저하고 엄청나게 술집에 다니면서 맨날 고스톱 치고 또 디스코 치고 맨날 그랬거든요. 좋은 호텔 다니면서. 제가 그때는 돈을 워낙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술하고 제가 술 친구가 돼서 맨날 형하고 맨날 그는 부자고 나는 또 회사 다니면서 돈 부자였으니까 맨날 그거 술집만 쫓아다니고 호텔 뭐 나이트클럽 쫓아다니면서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게 찾아갔습니다. 지금 또 울산에서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예요. 이제 그게 가서 형님들 딱 찾아갔더니 형수가 이제 이렇게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쭉 이야기를 좀 전하고 난 다음에 고모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우야, 참 희한한 것을 보았다.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해 형님 이제 예수 믿읍시다. 형수도 믿으십시오. 애들 교회 좀 보내십시오.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난 내게 와서 한 가지 묻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냐 했더니 고모님이 이제 저기 고모죠. 그 어머니인데 고모가 돌아가실 때 저를 찾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을 찾자고 나를 찾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찾았습니까? 나 깜짝 놀랐죠. 왜 찾았니까? 서구가 왔는데 십자가가 내게 나타났다. 서구가 오더니 십자가 나타났다. 그 십자가 나를 가까이 오는데 내가 너무 무섭다. 왜 서구가 왔는데 십자가 나타나지? 십자가 나타나지. 그 십자가 자기에 가까이 오는데 그 십자가를 보니까 자기는 무섭더라는 거죠. 무서운데 서구가 오면서 십자가가 자기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십자가 서구가 와서 십자가를 내게 보내는 것 같은데 저 십자가 난 무섭다. 그래가지고 중들을 부른 거예요. 청악사에 있는 절에 있는 중들을 다 불러가지고 저 십자가 좀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쫓아달라고 집에 가서 떡방간에서 기도하고 목탁도 드리고 방에 목탁도 드리고 병원에서 목탁도 드리고 중이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그러면서 마지막 죽을 때도 서구가 십자가를 가져왔는데 내 이름을 부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5명이에요. 안 부른 내 이름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야 되고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하도 그분을 술못들 부수하는 형님이 대단한 말한 사람이라서 그 형님이 무서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십자가를 들고 그까지 가기는 갔지만 고목에 넘겨주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왔는데도 결국 목탁 두드리는 소리 듣고 우리 고모님은 그 길로 나만 찾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전도에 대한 열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처럼 왕들 앞에도 담대하게 죽이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복음은 절대로 환경을 보면 안 되거나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이 능력을 행해야 된다. 그때부터 회개하고 저 전도하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성경의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는 그
구원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조 감사의 물 드립니다. 그리고 장헌금 손귀의 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1,000번 예언금 양로원 시설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또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험량히 받아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영광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올해는 반드시 우리의 말한 대로 아버지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올해는 성공하여 성취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간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연한 가게나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나가는 직장에도 복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더욱더 물건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 우리 코로나가 교회 계통, 기도원, 선교원 계통으로 계속 번지고 있어서 참 목사로 참 부끄러운데요. 어떻든 여러분 개인은 철저히 서로가 방역에 조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데나 마스크도 안 쓰는데 이거는 믿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가스나 아니면 들은 오물통에 들어가면서 나는 괜찮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하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코로나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절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그 코로나하고 앞에 나설 필요가 없고 피하고 조심하는 것이 지혜지. 그것을 어리석게 믿음 좋다고 여러분들이 마스크 벗고 다니고 나는 괜찮다고 이거는 절대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 지금 많은 교회, 많은 작은 교회도 모여가지고 밥 먹고 우리 괜찮다다가 전부 다 또 터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로 믿음하고 관련,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그렇게 갑니다. 우린 기도하는 괜찮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스크 벗으면 누구든지 다 걸립니다. 우리 한국에 이번에 코로나가 들어간 교회는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였지 않습니까? 믿음 강조하다 다 걸린 사람 천지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하고 조심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믿음과 연관하지 마시고 올해 조금 더 잘 견뎌내시면 이제 우리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막 국산도 나온단 말이 있는데 얼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가 완벽하게 물러갈 테니 그때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잘 지켜주시고요. 함께 우리 건강을 유의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오실 때 항상 여러분들이 손 소독하고 꼭 지켜주십시오. 마스크 꼭 끼고요 해주셔야 됩니다. 왜? 이 공기 속에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거리 두기를 꼭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교인들 간에 교회 안에서는 일체 음식을 드시지 말고 둘이서 차 마시다가 그대로 감염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안이라고 안전대가 없습니다. 온 천지 교회가 지금 다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건강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믿음으로 잘 대처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되는 예배 회복되는 그날이 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고난이 오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